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2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25절, 29절. 마가복음 9장 25절, 2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쭈그리져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갑작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또 뭘 해야 되나, 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항상 고민은 똑같아.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지?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지? 그게 똑같아.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급하면 급한 대로, 여유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은 보이는 세계와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전쟁, 싸움이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영적 전쟁에 필요한 아주 강력한 무기, 그래서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예정에도 없던 말씀으로 저에게 이렇게 가라사대 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도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로 깨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레위기서 그 6장 그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이 말씀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그래서 호흡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이렇게 육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생명이 죽는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별로 실감하지 못하고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이 호흡을 끊어 놓으려고 아주 늘 작전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불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원래 무단 침입자고 속이는 자고 그냥 막 무대뽀로 들어와서 도적질하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단의 그 방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모두가 다 어려워해요. 기도에 대한 주제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한두 번이겠습니까? 거의 매 시간마다 설교의 결론이 기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사단이 우리의 호흡을 끊어 놓으려고 작전을 가지고 늘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뭔가 높으신 분께 기도하고 싶은 그런 그 깊은 갈증, 그 DNA, 우리말로 DNA가 있어요. 동물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동물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일 뿐이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됐든 어떤 존재가 됐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또 고통스럽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도 생활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기도 생활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도 우리는 늘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그 세익스피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정말 기도냐 아니냐, 기도할래? 아니면 너 죽을래?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기도할래? 아니면 너 죽을래? 다시 해보세요. 기도할래? 아니면 너 죽을래? 아니면 너 죽을래? 아니면 너 죽을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우리 속에 늘 불일 듯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야.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 막 노력해가지고 얘네들이 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뭐를 해야지 막 의지적으로 노력합니까? 그냥 만나고 싶고, 그냥 만나면 웃고 이야기하게 되고, 저절로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되고. 왜 그래요? 자녀들과 우리가 살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관념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살아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한다. 늘 기도가 어려울 것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고 대화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마 기도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도 안 계실 겁니다. 저도 기도의 자리에 가려고 애쓰지만 저도 역시 기도에는 저 자신과의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이지 않는 그 사탄도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적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뭔지 어려우니까 대적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하고 나와 살아있는 관계를 이렇게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맺는 것이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믿음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고, 그렇죠?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알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경.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너희한테 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써 보내는 사랑의 편지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성경, 하나님의 러브레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읽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요즘엔 또 쓰기까지 하시죠?
그래서 그분의 존재가 나에게 다가와서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만져지고 내 마음에 꽂히고 들어오고 훅 들어오고 그래서 나와 관계가 맺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는데 내가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했구나, 내가 회개하게 되고 이 성경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렵고 또 기도를 그래서 쉬게 되고, 야, 기도는 노동이야, 기도처럼 힘든 게 없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우리의 그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파송하는 부대가 있어요. 사단이 파송하는 부대, 아주 전문적으로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영적인 그 부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9장 25절. 원래 이 본문의 주제는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영적인 그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그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게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아주 전문적으로 이 분야를 담당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보고 듣습니다, 말합니다, 말 잘합니다, 모든 걸 다 잘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영적인 이 입이 열려서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수없이 여러분 속에서 쏟아집니까? 혹시 영적인 장님이요, 영적인 귀머거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제가 중보기도 이렇게 부족합니다만 기도하다 보면요, 제일 많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저를 공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의 역사예요. 저는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귀가 먹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애가 막 그 중이염으로 엄청 막 1년, 2년 계속 귀에서 고름이 나오고, 막 서울까지 공주에서 한대, 대전에서 한대, 서울까지 쫓아다니고 막 이러는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라고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도 안 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벙어리 되고 이 말 못하고 이 말 못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돼?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나는 기도를 못해, 나는 기도를 못해. 왜 그러십니까? 이 영적인 벙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묶임, 이 우리의 이 입을 막 붙잡고 있는 이 말 못하는 귀신의 역사일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못 듣습니까? 영적인 귀머거리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이 언제 들어오느냐? 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답은 우리가 입으로
오죽 죄를 많이 짓습니까? 불평,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대적, 또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 드린다든지, 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의 말, 이런 것들을 할 때 간접적으로 그 영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근수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입술로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불평을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원망의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온몸의 지체 중에서 입으로 범죄하는 일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 귀로 듣는 거, 어떤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말들, 막 이런 것을 듣기 좋아합니까? 어떤 막 세상 음악에 빠져서 심취되어 가지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칭찬의 말, 막 박수갈채를 듣는 어떤 나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들, 참 그런 것을 여러분 듣기 좋아하시는지, 어떤 걸 듣기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떤 것을 듣느냐, 어떤 것을 말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뭐 우리의 영성을 뭐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그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천상의 것을 보고 천상의 소리를 듣고 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죠. 어제도 저녁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너희여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말을 가장 많이 하느냐,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보느냐,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듣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결정짓는데, 우리는 정말 늘 많이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근수근하고 뭐 제 이랬대 이렇게 말 옮기고 이런 걸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벙어리 내게 하고 귀먹게 하는 이 귀신이 너무나도 빨리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서도 막 점보러 다니고 뭐 그런 사람은 뭐 당연히 들어오죠. 아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자꾸 불평하게 하고 수근수근하게 하고 못 들 것을 더 관심 갖고 듣게 하므로 우리들의 귀를 막고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의 눈을 막아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말 못하는 귀신들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좋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그래서 우리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게 만드는,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볼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말할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 영적인 세력들, 이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듣는 귀, 또 말하는 입의 언어 생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입술의 청지기가 되고 우리 귀의 청지기가 되고 우리 보는 눈의 청지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잃어버리면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평안을 잃어버려요. 생명을 잃어버려요. 죽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침체에 빠져서, 심지어는 예수 믿으면서도 우울해가지고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죽고 싶어, 막 이런 마음 여러분 듭니까? 무기력하고 그날이 그날이고 소망이 안 보이고 지치고 늘 침체되어 있고, 아유 목사님 전화 받기도 싫어, 아유 집사님 전화하지 마, 봉사하기도 싫고, 아유 교회면 아주 저 집사님 꼴도 보기 싫어, 막 이런 마음 듭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운이 되는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영적인 우리의 생명이 죽어가는 절박한 모습입니다. 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저는 말씀과 기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고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막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또 뭐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의 가장 두렵고 큰 걱정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갈까 봐 걱정이에요. 기도하는데도 맹숭맹숭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날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입술로는 노래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그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가 될까 봐. 그래서 예배가 그냥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굳어지고 내 마음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참 그런 상태가 될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조금도 변화받지 않았던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인생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배할 때, 뭐 가정생활 할 때, 뭐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질까 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어질까 봐, 그것이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것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전쟁이 나고 뭐 물가가 올라가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그래도 두렵지 않아요. 6.25 때도 살았고 일제시대 때도 살았고 다 살아남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이제 경제적으로 뭐 어떻게 되면은 IMF가 환율이 고환율 시대를 맞이하여 IMF가 또 오면 어쩌나 뭐. 저는 그런 건 두렵지 않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가장 두려운 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거.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나는 인식하지 못해, 느끼지 못해. 그것이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여러분, 정말 강력히 제안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좋은 가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하루의 스케줄 가운데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영순위는 기도부터 하겠다.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점심이 됐든 언제가 됐든 기도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다. 이렇게 작정을 한번 마음에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가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에, 그렇게 된다면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시겠죠. 장소를 정해야 되지요. 결코 여러분 망하지 않는,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저의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로 습관화 시킨 거예요. 제가 고3 때에도 다른 친구들 다 뭐 새벽부터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뭐 야간 자습 난리를 쳐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고3이 된다 그래도 고3이 뭐 대수입니까? 하나님보다 고3이 높습니까? 아침에 딱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저는 이제 몸이 약해서 야간 자습도 못하고 저녁에 이제 와서 교회에 들려서 기도 1시간 또 하고, 기도가 저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고, 이 기도가 습관화를 시켰어요. 훈련했어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내일 기말고사를 봐도 아침에 새벽 기도 가야 되고 저녁 기도 해야 되고, 제가 정한 기도의 그 시간과 우선순위를 따라서 제가 기도를 뭐 이렇게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 부모님이 또 부모님의 인생 속에서 이제 그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적금 통장을 만들어 놓으셨죠. 저는 살면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저축되어진 기도 세이브된 그런 그 기도 통장, 부모님들이 주신 기도 통장, 이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루시로 다 제가 간증할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고비들, 기도 통장 때문이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인정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삶을 사셨던 그 기도의 통장 때문에 제가 쓰러질 듯 막 정말 어려운 그런 고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부모님들의 기도 통장 때문에 살아나고 오뚜기처럼 또 살아나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기도 통장이 이제 거의 거덜나는 걸 느껴. 왜냐, 아버지도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고 이제 이번에도 엊그제도 면회 갔더니 야, 이제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큰일 났다. 그 양반의 관심사, 이제는 기도를 많이 못해서 어떡하나, 뭐 우리 정화호에서 기도해 줘야 될 텐데 기도를 못하네, 그러시더라고요. 기도가 어려우시죠? 제가 제안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풍성합니까? 주 기도문,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예배 끝날 때만 그렇게 주 기도문을 하지 마시고, 정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 주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또 시편 말씀,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시편 23편 한 편을 가지고 그냥 1년 내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내 생각에 많은데도 계속 그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내 잔이 넘치도록 여러분의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뭐가 두렵고 내가 뭐가 부족할 게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이시오며,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길 자로 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나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결혼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결혼의 인도를 주시옵소서. 기왕 기도할 거 그렇게,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공급의 필요들을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옵시고, 회개와 죄사함의 기도,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늘 붙드셔서 시험에서 돌파하고 악에서 지지 않고 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악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으로 할렐루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모든 삶에 내 행하는 존재와 내가 행하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도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뭐 5분도 안 걸려. 5분도 생각날 때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집어넣어서 그 틀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싶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날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도를 끊을 때는 영적으로 그냥 비리비리 완전히 그냥 무슨 뭐 닌게로 이렇게 꽂아서 겨우겨우 살려내야 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갔습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 있는 분들 많이 계셔 지금. 저는 너무나 걱정이 돼요. 이렇게 영적인 생명이 죽어서 정말로 너무나 멀리 가서 너무나 이제 아주 그냥 새카만 숯보다도 더 새카맣게 타버려가지고 소생할 수 있을까? 그 영혼이 소생할 수 있을까? 잠이 안 와요. 저는. 여러분들은 편하게 주무시는데 저는 잠이 안 와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로마서 12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전혀 이 기도에 관계없는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또 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증거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로 깨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끊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거 빨리 낫게 하려고 약도 먹고 음식도 잘 섭취하고 쉬기도 하고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관리를 잘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육신보다도 훨씬, 물론 육신과 뭐 비교한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혼의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내 영혼이 죽어가는지 살아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오직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듣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느끼는 느낌으로는 너무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같아. 저렇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제가 막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자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혼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자꾸 이런 말씀이 나와서 너무나 죄송한데, 여러분 기도가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 그게 장전이 돼 있어. 기도는 힘들어. 기도 시간 힘들어. 여러분에게 묘약을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세요. 시편 1편부터 그 1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하세요. 입 다물이고 마음속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소리를 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 못하고 이 귀머거리 되게 한 귀신이 우리 앞에서 발붙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막 말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잘 들려. 이 귀먹게 하는 영적인 귀먹은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잘 들려. 내가 아무리 이걸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 계속 들려. 계속 쏟아져.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면요, 저는요,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도 벌써 됐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이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그냥 쓰러지시고, 저는 막 쓰러지시고 이 말만 해도 가슴이 너무 벌렁벌렁거리고, 아까 교회 오기 전에도 목사님하고 이제 주일 설교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막 그 목사님 또 쓰러지신 걸 이야기하다가 막 저기 예배 인도하기 전까지도 예배 찬송을 부르는데도 이게 진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또 목회자들을 위하여, 또 교회에 또 기도에 중보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욥이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열매로 이제는 회개하고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보이는 거야. 쟤네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안 열려서 저러네?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욥이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욥기 42장에 갑절로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이 말 못하는 귀신, 못 듣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부지런히 막 나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야, 내 기도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서 우리가 또 옆에 있는 또 목장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고 시들시들, 우리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시들시들. 또 목사님들 위하여, 사역자들 위하여, 또 우리가 이렇게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또 우리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의 용사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듣고 말 못하는 더러운 귀신은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 이 시간에 떠나 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에서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보이는 싸움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영적인 그런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